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자손들에게 은총을 더하시어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고 찾아 손손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2달 됐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참 마음이 즐겁고 또 생기가 돋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노래하는 가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또 직장에서 직장을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헤매기가 일쑤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보다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초를 닦아야 될 것이 3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역사란 한문 글자입니다. 일역, 일사자. 믿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아멘 합니다. 아멘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아멘 하는 이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믿음이 사실은 기본이죠. 사람을 믿으니까 친구가 되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아예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동업할 수도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부부 생활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바꿔놓은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어 온 포드예요. 2 사람의 일화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에디슨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산수 공부하자. 1 더하기 1은 몇? 모든 학생이 2요 그러는데 에디슨은 1
1이요 그럽니다.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어떻게 다시 1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1에다가 1을 겹쳐 놓으면 1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야 이놈아 그거 틀렸어 2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이에요. 1 하면 이거 두 개 합쳐놓으면 2. 그래고 선생님하고 한바탕 다퉜어요. 시간마다 사사건건 선생님께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 에디슨 못 가르쳐 먹겠어요. 그리고 에디슨을 불러갖고서 야 1 더하기 1은 얼마죠? 엄마 앞에서도 당나가요. 1이요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애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고 엄마가 왜 1이니? 네 1에다가 1을 겹쳐놓으면 1이죠. 그 엄마가 생각하니까 맞아.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엄마가 에디슨을 믿어줍니다. 결국 에디슨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부를 했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엄마가 믿어줘서. 근데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조금 나은 사람이 역마차를 타고 다니던 그 시절, 포드는 어우 저건 아닌데 제절로 굴러가는 차를 하나 만들고 싶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기술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못 만드는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포드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엔진을 저절로 굴러가게 하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궁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난리를 피는데 믿어준 사람 딱 한 사람 그의 아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살림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연구만 해. 하고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결국 그 아내가 생활조선에 뛰어들어가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남편이 연구하는 걸 뒷바라지 해줘갖고 그래서 만든 것이 자동차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 자동차? 에이 꿈깨.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 저 모양이니까 집안 살림이 욕골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늘을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자동차예요. 우리가 그 자동차의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동차의 편리함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달려올 수 있는 것도 포드가 만든 자동차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난 게 있어요. 헨리 포드의 묘지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 인류에 공헌한 사람.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의 묘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믿어 주었던 사람. 헨리 포드의 영원한 응원자. 헨리 포드를 믿어주고 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의 아내예요. 믿음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 이들 믿어주고 격려했던 그 믿음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 꼭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믿냐? 내가 믿냐? 그때 아멘 하면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너 믿냐? 내가 내 눈 뜨게 해줄 수 믿어. 에이 어떻게 믿어요? 그냥 해본 소리죠. 그 사람 눈 못 떴을 거예요. 믿음.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냥 해본 소리지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사셨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냐? 그리스도의 달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근데 말이 좋은 목수지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막노동, 막일꾼. 그냥 잡일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말이야. 갑자기 수채구멍이 맥혔어. 와서 뚫어줘. 그럼 그거 가서 뚫어주는 사람. 그 당시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집안에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날 갑자기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지 마. 야, 너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큰 거 다 알아. 어느 집안 자식인지 다 알아. 네가 무슨 구세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심지어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형, 이와. 아이, 국회의원 되려고 출세하려고 생각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디야? 예수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렇구나. 그때서 깨달았잖아요.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편견은 없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 믿지도 못하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편견을 가졌어요. 응? 편견을 받았어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입장 서보시오.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이게 편견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골을 했던 무슨 골을 했든 간에 말씀 전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기로 되었던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이 양반이 시간을 모르나?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근데 앞에, 교회 앞에 웬 거지가 앉아갖고, 한 푼만 주세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에이, 주일날 무슨, 교회 앞에, 아이, 빅시오. 아이, 거룩한 예배당 앞에 주일날 얻어먹는다고 손 내밀고 있어요. 내쫓았어요. 내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담임 목사예요. 그분이 몇 시간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편견을 버립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니 그거 알고 싶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잠시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편견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 가수들 입만 열면 무슨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이고 이별 타령이요. 사랑. 참 많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님의 자식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동족 간의 사랑. 이야, 참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 하면은 그분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낌없이 그냥 모든 거 다 내줘요. 그냥 그게 사랑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태우는 맘 쥐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죠. 끝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 젊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이 병원에 입원하는 젊은이가 그냥 앞도 못 보는 세상 어떻게 사냐고 난 죽어야 된다고 막 침대에서 벽을 향해서 돌진해서 머리를 쾅 부딪히고 난 죽는다고 죽게 해달라고 난리를 피니까 옆에서 간병하던 어머니가 그냥 자식을 붙잡고 울어댑니다. 얘야,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날 어머니가 얘야, 기쁜 소식이 있다. 엄마 뭐예요? 누가 누를 하나 기증해 준대.
너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자식은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가고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정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다 끝나서 이제 완쾌가 돼갖고 안대를 딱 끌려고 보니까 두 눈을, 눈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냥 불평합니다. 어떻게 내가 애꾼이 돼서 애꾸가 돼가지고 살아가냐고. 그런데 엄마가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가 쳐다보는데 보니까 엄마가 애꾸예요. 얘야. 두 눈을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소경이 돼서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겠니? 네가 고생할 게 겁이 나서 한 눈밖에 못 줬어. 미안하다. 한 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가 울고 앉았어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수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이거 여러분들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말로만? 남편에게 하는 사랑해 여보 남편이 뭐라고 그래? 말로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아이고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그게 사랑이죠. 제가 구로종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제가 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한 분 집사님이 계세요. 평생 잊지 못할 전순득 집사님이라 구로종합교회. 이 양반은 남편이 의처증에 걸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구역예배에 인도가는데 웬 남자 빌 먹고 살았냐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구역예배 드리고 그냥 양반이 그냥 두드려 맞았어요. 아들 녀석이 구두방을 하는데 생활비를 안 줘요. 반찬값을 안 줘요. 그러고서 밥해 내래요. 이유는 딱 하나. 돈 주면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 근데 그 양반 헌금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했죠. 그 양반 교회만 오면 매일 같이 울고. 울보였어요. 이제 제가 가끔 야단쳤어요. 집사님. 비 오는 날 청승맞게 울고 있으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울지 마라. 제가 그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날 낮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겨울 성경학교 한다고 준비하러 왔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 목사님! 왜?
화장실에 가니까 한라산 백두산, 한라산 백두산. 아이고, 급해요. 뭐가 급해? 그 무슨 소리야? 옛날에 부채질이었잖아요. 화장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냥 실례를 해가지고 이놈이 겨울이니까 물을 제대로 안 부어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만큼 올라오고 막 지금 한라산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 가보니까 그래요. 알았어, 조금 기다려. 하고 주방에 가서 바켓에다가 물 얹어놓고서 그거 데우려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러 오셨던 전 집사님이 슬그머니 사라지시더니 가가지고 이 똥을 손으로, 원똥을 손으로 긁어내고 있어요. 집사님, 독을나, 큰일 나.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급하다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목사니까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집사님.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돈 좀 있으니까 교회 하나 지어봤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쭉 살펴보시고, 휴지 있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이고, 휴지통에 집어넣는 그거 교회 사랑이에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근처 지나가시다가 기도하고 가야지.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불러보면서 누가 전기불을 안 꺼놨네. 그거 하나 끄는 것도 교회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이 아닌 내가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모한식 선생님 있죠? 민족 지도자라고 불리시는. 이분이 이북에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최소한도 하루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둘러봐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 나온 날은 저녁 때라도 둘러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시고요. 심지어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나무로 다 피나놨는데 이 양반은 장로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이북에 남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행가 이런 말이 있죠. 언제나 서나 무슨 생각?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관심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만 가지고 되겠어요? 관심 뒤에 꼭 따라가는 게 있죠. 뭡니까? 수고예요.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하게 되고 그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겠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사명감을 가져다 주고 또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금 믿음의 열기가 식어졌다고 한다면 내게 소망에 대한 열기가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참아내야 됩니다.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못 기다려. 가시가 엎어버려. 열매 못 따죠.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소망이 뭐예요? 졸업이죠. 졸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참고 견뎌 이겨내야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 시집가는 딸들에게 꼭 뭐라고 그랬죠? 그 집 귀신이 되거라.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어쩌다 싸우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오면 쫓아냈어요. 도로 가라고. 그러면서 참아내는 걸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쫓아가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쫓아가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와요. 야, 가! 이런데 어떻게 살아? 인내를 가르쳐 주셔야 될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어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보따리를 싸고 돌아오라고 하면 그 말이나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아야 합니다. 교회 가면은 이제 말세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언제? 그저 20년도 더 됐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길이 참어라 말씀하시는데 못 참아. 신앙의 기초가 안 닦여져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오늘 보는 말씀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기억해라. 끊임없이 기억해라. 한 번만 기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억해라. 되새겨라. 소가 밥통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거친 모기를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딱 담아놨다가 틈나면 그놈을 꺼내가고 그냥 또 씹어서 또 넘겨요. 그래서 이놈이 밥통이 4개나 됩니다. 소 하면은 뭐예요? 되새김질.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죠.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되새김질 할 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실망스러울 때, 참기 어려워서 낙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겨야 될 3가지 말씀.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말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